대접해오라.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모두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저도 설을 맞이해서 또 저희 처갓집에도 갔다 오고 저희 부모님도 뵙고 돌아오고 가족들과 함께 또 행복한 시간을 잘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가 꽤 명절이 길었다고 생각했는데 빨리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이 설 명절 동안에 가족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저희가 나누었다면은 이번 이 안식일에 매번 일주일마다의 안식일이 정말 저희에게 소중하고 특별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함께 보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이 최근에 찍은 게 많지 않아서 돌 사진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이제 여러분들의 시선은 아마 저희 채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한번 저를 유심히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제 얼굴이 그래도 좀 반반하게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또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얼굴을 봤을 때 정말 이거는 너무 고치고 싶다 하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혹시 제가 생각하는 이곳이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칠 게 참 많고 많은데 쌍꺼풀. 네, 저희 어머니가 뱃속에서 쌍꺼풀 해주셨다고 이렇게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쌍꺼풀 아니고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정답은 요겁니다. 네, 덧니요, 덧니. 여러분 이 덧니가 어쩌다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었냐면 제가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나 2학년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어린이들이 이빨이 흔들리면 어떻게 뽑습니까? 실룩이 묶어서 문고리에 걸어서 꽝 하고 당기면 이빨이 톡 하고 뽑히면서 피가 나고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이빨을 뽑는 방법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를 뽑기는 싫고 이는 흔들리는데 치과에 가기는 싫고 그래서 참았습니다. 꼭 참았어요. 이빨이 혓바닥으로 내밀면서 이게 덜렁덜렁 하더라도 아프지 않을 만큼만 하고 그대로 냅뒀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가 아직 여기 달려 있었거든요. 빠질 이가 달려 있는데 여기 잇몸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염증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조금씩 부풀어 오르더니 무엇인가 조그맣게 하얀 것이 앞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커지고 앞으로 나오다가 아랫니가 빠지고 조금 아래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제 뻐드렁니가 여기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쪽만 그런 게 아니라 양쪽에 다 두 개의 덧니를 장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 이게 제가 제 얼굴에서 제일 고치고 싶은 부분,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덧니를 고치고 싶었는데 제가 또 열심히 플룻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고치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왜 이 덧니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이빨이 흔들리고 이제 떨어질 때가 됐을 때 빨리 빼내야 되는데 제가 뭐 했어요? 계속 그거를 미루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덧니가 제2의 나게 되어서 굉장히 보기 좋지 않은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은 후회해도 이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만난 총독 벨릭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총독 벨릭스도 마찬가지로 어쩌면 이 덧니와 같은 선택을 했었던 사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 선명하게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그 예수님을 믿고 선택하고 결심하기를 주저하다가 미루다가 그는 결국에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의 운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오늘 8번째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로 이 시리즈는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들은 이 바울을 만남으로써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었습니다.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 또 디모데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유독 이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사도 바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장 사도 바울과 1대1로 오랜 시간, 어쩌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한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해서 결코 미루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총독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벨릭스는 로마의 황제인 이 클라우디우스에 의해서 임명되었던 로마의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유대를 담당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원래 이 벨릭스는 해방 노예 출신으로 그 형이었던 이 팔라스가 로마 황실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자 이 총독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어서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에 대해서 이 타키투스 역사책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연애신에 인용되어 있는 책입니다. 벨릭스는 각종 세욕과 잔인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노예의 기질을 가지고 왕권을 행사하였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벨릭스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사도행적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요, 어떤 묘사들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냐면 이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함, 또 경멸할 만함, 세욕적, 음탕, 방탕, 잔인함, 난폭, 욕심이 많은, 야망, 증오, 피 흘림. 여러분, 이 단어들이 어떤가요? 여기에 쓰여 있는 모든 단어들이 전부 다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벨릭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벨릭스가 지나가기만 하면 한편으로는 무서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저 사람 지나가네, 야유하면서 저 나쁜 놈이 저기에 아직도 저기에 있다니,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그런 사람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벨릭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어떻게 허락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벨릭스에게 무려 사도 바울을 보내주심으로써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벨릭스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 이야기를 쭉 살펴보자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이 바울을 증오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폭행을 당하게 되고 있을 때 이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었던 루시아가 개입해서 바울을 구출하고 또 체포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루시아가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로 넘기게 되었는데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의 말로 인해서 신문을 하던 중에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서로 부활이 맞냐 틀리냐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아주 난장판이 되었고, 그래서 이 천부장 루시아는 결국 바울을 이 가이사랴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 가이사랴로 보내게 되었냐면 여기에 이 유대인들의 총독인 벨릭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바울과 벨릭스가 만나게 되었고, 5일 후에 바울은 이 벨릭스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 가운데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들로라고 하는 변사가 참석을 해서 이 바울에 대해서 고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벨릭스는 유대인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거짓 고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변론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죄가 없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신문 과정에서 벨릭스는 바울을 신문하면서 그의 영혼에 크게 감동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벨릭스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고, 또 죄를 버리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들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바울을 구금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표를 얻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전략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바울을 가두어 놓고 벨릭스는 무엇을 했냐면 그의 아내인 이 드루실라를 데리고 바울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가? 벨릭스가 바울을 찾아와서 했었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벨릭스가 바울을 찾아와서 했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독인 벨릭스가 지금 죄수의 신분인 바울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저 성경을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당신이 설교하는 복음을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화면 말고 저를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낙담되는 그런 심정이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벨릭스가 찾아와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감옥으로 보내신 데에는 모두 다 뜻이 있겠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으로 보내주셔서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들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여기고 충실히 선용하였다. 바울은 벨릭스가 찾아왔을 때 정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어쩌면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탁월했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바울만큼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이 땅에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그런 최고의 복음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교회에서 설교를 한 번 듣는 것도 아니고 1대1로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개인 교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벨릭스에게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그런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벨릭스는 이 기회에 반드시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적 425페이지, 42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이 진리에 대하여 전에 들어본 일이 전혀 없었으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제 양심이 살아나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었으므로 벨릭스는 바울의 말이 참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처럼 진리가 그의 마음에 절실히 다가온 적이 전에는 결코 없었다. 그의 심령이 그처럼 공포로 가득 찼던 적이 전에는 결코 없었다. 그의 범죄의 생애의 모든 비밀이 하나님의 목전에 공개되었고 그는 자신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 떨었다. 네, 바울은 이제 양심이 살아나서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었으므로 바울의 말이 참이라는 사실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살면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을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을 만큼 그런 절절한 호소가 벨릭스의 귀에 들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음을 들으면서 여기에 한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벨릭스는 그처럼 공포로 가득 찬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공포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이 심판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벨릭스의 마음속에 자신의 죄된 상태가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비추어 주셨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벨릭스 하면 다 아첨하고 아부하는 말만 했었는데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이 책망의 기별이 전해졌을 때 마치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벨릭스는 만약 내가 여기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어찌하여 나를 거절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압도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이런 두렵고 떨림을 느끼는 경험을 여러분들도 혹시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지 않고는 도무지 버틸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호소가 내 마음의 양심을 찌르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모두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벨릭스가 그런 마음의 상태에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하는데 정말 지금까지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할 텐데 그런 정말 좋은 고민들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계셨어요. 벨릭스가 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의 반응을 살펴보면 여기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을 때 이 벨릭스가 했었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벨릭스는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화면이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노트북이 좀 고장이 나게 돼서 다른 기기로 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설교하고 있었어요.
그가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1.1획이라도 틀림없는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의 율법과 십자가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대한 진리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벨릭스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가라. 이 개역 한글판 버전으로 우리가 보면은 시방은 가라 이렇게 써요.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벨릭스가 그 복음 전도를 다 들으면서 이야기하기를 잠깐만, 내가 여기에서 조금만 더 들으면 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조금만 더 들으면 내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늘은 그만하고 돌아가 달라고 바울에게 요청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마음에 감동은 잔뜩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결정은 나중에 하겠다라고 그 마음의 결심을 미루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사도행적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 떨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깨달음이 그를 회개하도록 하는 대신 그는 이 반갑지 않은 영상들을 흩어버리고자 노력하였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깨달음이 그를 회개하도록 하는 대신 그는 반갑지 않은 영상들을 흩어버리고자 노력하였다. 벨릭스가 시방은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갑지 않은 영상들이 머릿속에서 막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참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반갑지 않은 영상들을 흩어버리고서 노력했다. 이 말을 우리가 이 바울의 생애라고 하는 책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바울이 반갑지 않은 환상을 흩어버리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한번 꿈을 꾼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항상 즐거운 꿈만 꾸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불길한 꿈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막 어떤 사람이 나를 잡으러 쫓아오고 점점 그 거리가 좁혀져 옵니다. 저를 막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혹은 뭐 귀신이 꿈에 나오는 그런 무서운 꿈을 우리가 꾸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꿈이니까 어떻습니까? 또 막 리얼하잖아요. 거기에 막 몰입되어가지고 정말 내가 죽임을 당할 것처럼 귀신이 정말 나를 덮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면서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꿈을 꾸다가 불현듯 조그맣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뭔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꿈인데 이거 계속 이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에서 너무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좀 어떻게 하냐면 꿈을 꾸다가 한번 머리에 힘을 꽉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나 진짜 죽어. 이건 분명 꿈이야. 나 진짜 깨어나야 돼. 그러면 살짝 꿈이 정말 무서운 순간에 깨어져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로 잠이 듭니까? 저는 바로 잠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잠들면은 그 꿈이 다시 재현돼서 똑같이 그 자리에서 다시 재생되기 때문에 바로 잠들어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화장실에도 다녀오고 물도 마시고 바람도 쐬고 하여튼 어느 정도는 그 몽롱한 상태에서 깬 다음에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이건 저만의 노하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한번 꿈을 흩어버리면 그 다음엔 어때요?
다시 그 꿈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벨릭스는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굉장히 꿈 같은 상상을 한번 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꿈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꿈,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라고 불리게 되는 꿈,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벨릭스가 바울과 대화를 나눴잖아요. 대화를 나누면서 진짜 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나는 심판받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약 여기에서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내가 이 자리에서 믿으면 나도 무엇이 되겠다? 새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희망찬 꿈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문제가 그런 행복한 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흩어버리고 그 잠이 깨도록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흩어버렸을까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행복한 꿈에 젖어 있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반대쪽의 생각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내가 지금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의 목록이 머릿속에 쫙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것도 버려야 하고 저것도 버려야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총독으로 앉아서 누리던 것들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 앞에 죄를 고백하면 정말 내가 쓰레기였다는 사실이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고, 그럼 엄청 창피할 텐데 이거 정말 어떡하지? 마음속에 투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가 한 말은 시방은 가라. 지금은 도무지 결정 못하겠으니 나중에 마음먹으면 다시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에게서 떠나왔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라. 근데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지금은 돌아가라 얘기해놓고 그래놓고 몇 년 동안 결정을 못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보면은 무려 2년 동안이나 벨릭스는 결정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2년 동안 벨릭스는 아무런 죄를 판단하지 못하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과 함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여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벨릭스가 미루면서 가두어 두었던 사람이 무려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 사업에 있어서 정말 인류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몇 년 동안 가두어 두면서 이야기 나눴다고요? 2년 동안이나, 그것도 1대1로 만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악인들을 향하여서도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큰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자비의 시간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 마음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마치 정말 포악하고 세욕적이고 방탕하며 욕망이 가득했었던 악인 벨릭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주셔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을 듣게 해주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하늘로 찾아갈 수 있는 최고의 전략과 최고의 방법과 최고의 재원들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호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험난한 길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찾아와서 그렇게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최고의 노력을 쏟아부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벨릭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려 사도 바울을 만나고서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호소하실 때 지금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미루는 일이 벌어질 때,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미루어서 날려버릴 때, 그렇게 할 때 점점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되고 은혜의 시간은 끝나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내가 물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지만 화낼 거 다 화내고 내년에는 회개하면 되지.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있지만 내가 언젠가 마음 먹으면 당장 끊을 수도 있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지만 상황이 되면 언젠가는 잘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되면, 그래서 계속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차는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덧니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그렇게 미루다 보면 이빨이 자리를 찾고 내려와야 되는데 자리를 못 찾고 계속 밀려나서 결국에 덧니라는 아주 성가신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자라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회와 운명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도 정말 예수님을 꼭 빼닮은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루하루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넣어주시는 것은 그 한 번 한 번이 여기 벨릭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최고의 기회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벨릭스처럼 미루다가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운명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이 방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외롭고 쓸쓸하게 우리 문을 두드리다가 그냥 터벅터벅 돌아가시는 일이 없게 되도록 우리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여 반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노의 계단 33페이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애의 빛에 나와 있는 버전으로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기를 지체하고 죄악 속에 살기를 선택하는 일에는 무서운 위험이 따른다. 여기 계속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넣어주시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일에는, 그래서 지체하는 일에는 무서운 위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위험인가? 죄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머물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큰 손실을 당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를 정복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넣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의 찔림을 주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그것을 결정하지 않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미루게 된다면 정말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은 무한한 손실을
하게 되는 위험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손실을 당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정노의 계단 표현해 보면은 무한한 손실을 당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예수님을 미루고 미룰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코 그런 일들에 빠지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었던 이 벨릭스는 그 다음은 더 이상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2년 후에 이 벨릭스 총독의 포악함을 견디지 못했었던 유대인들이 네로 황제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 벨릭스에 대해서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유대민족을 괴롭게 했는지 그렇게 고했을 때 네로 황제는 바로 벨릭스를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벨릭스와 벨릭스의 아내였던 드루실라는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게 되었습니다. 폼페이는 그 당시에 유흥과 타락의 도시로 소문난 도시였다고 해요. 여러분, 폼페이가 어떤 도시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AD 79년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화산재에 의해서 죽게 되었던 도시가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화산 폭발이 있었을 때 역사는 벨릭스와 그의 아내도 그때 같이 죽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주님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하지 않은 채 미루고 미루었던 벨릭스의 최후가 이렇게 처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벨릭스가 정말 두려워해야 했었던 것은 이 폼페이의 유황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 1000년이 지나 악인들이 부활하는 둘째 부활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벨릭스는 다시 한번 유황불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리는 유황불은 벨릭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괴롭게 할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그때 받아들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때 그 기회를 놓치게 되었을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2년이라는 시간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그 시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을까? 후회에 후회를 하게 될 것이지만 그의 운명은 결국 소멸하는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문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벨릭스는 우리에게 정말 중대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호소하시는 때에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까지 자주 우리의 마음에 호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감동시켜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면서 우리가 길을 갈 때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 이 교회당에 와서 함께 설교를 듣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호소를 어떻게 반응하여 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하심이 있을 때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벨릭스처럼 미루게 된다면 우리도 어쩌면 저 폼페이의 화산재가 되어 있는 벨릭스와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교문리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함께 듣고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회부의 설교들이, 저는 두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말씀들을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매 예배 시간마다 듣는 설교가 사도 바울만큼은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크게 울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리고 마음이 감동될 때, 그 성령의 호소를 우리가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결정하고 지금 회개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에서 내일로 미루어지면 내일은 더 하나님의 호소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루어지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더욱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 적게 역사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완고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아들이고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매번의 안식일, 매번의 설교마다 그렇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호소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맞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즉각적인 순종, 오늘 주님께 드리는 굴복,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에녹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제 멀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함께 하늘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